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가짜가 엄청 많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메이커들이 짝퉁 작품이 많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 상품 같지만 알고 보면 모조품에 불과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들여다보면 원래 교회 자체가 가짜인 게 많죠. 소위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짜가 있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도 성서적으로 보면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밀과 가라지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밀 같은데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열매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가라지를 못 뽑아내느냐? 이 가라지는 밀과 비슷한데요. 이게 밀 옆에 있다가 뿌리를 박아서 밀 뿌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놔두지 않고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밀까지 같이 뽑아버려서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지면 밀인지 가라지가 이제 확연히 구별이 되어지고 그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교인 같지만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곡두지 못할 것들. 또 종자는 똑같은데 쭉쟁이로 남는 것들도 있죠.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11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의 일꾼들이 광명한 전사로 위장해서 교회 안에 의의 일꾼처럼 일하고 있다. 사실은 사단의 일꾼인데 광명한 전사로 위장해서 의의 일꾼처럼 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가운데에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하나님과 주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많은 그런 사단의 일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들 하는 신앙인답지 못하니까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녹아지지 못하니까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알곡신자 되어지고 그래서 땅에서도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냐? 오늘 산 증거로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예수를 만난 자는 진정으로 만난 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져 있고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나라의 가장 높은 수준인 율법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일찍이 순교한 스데반과 함께 동기동창으로 다녔고,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로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친구인 스데반이 죽는 것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스데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가서 전도하죠, 빌립보사처럼. 근데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사울이 체포영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타지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들여오려고 지금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사울이 눈이 안 보여버렸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들었어요. 빛이 반짝하는 것부터 하는데 사울은 빛이 반짝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눈이 멀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네가 눈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울은 들어가서 3일 동안을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고 하는 유대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가서 안수해서 눈뜨게 하고 사명을 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아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그러고 온 사람이고 지금 여기도 그러고 오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전할 줄로 택함 받은 자다.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할지 모르지만 가라. 그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서 안수했더니 그가 복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고 세례받고 그 자리에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의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참신앙인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3일을 금식하고 철저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지금 그가 집과 거리의 다소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가이사라와 가버나움과 함께 유다에서 3대 상업의 중심지로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거두는 곳이었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쯤 되었으니까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금을 세리들에게 일정 부분을 걷어서 바치라고 하면 세리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걷어라 그러면 한 300원 걷어서 100원 로마 주고 200원을 먹는 그런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까지 되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부자였지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나와 정반대의 사람을 산다. 나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베푸는 자다. 자기 삶의 효율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고 사람들로부터
요거도 먹는 죄인이기 때문에 양보도 안 하니까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만 먹으면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으니까 염치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방해 조건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이루려고 사모하면 반드시 뽕나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열심만 있으면 사람의 방해도 극복할 수 있는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순간에 삭개오는 즐거움을 와서 영접하여 절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세금으로 늑타는 모든 걸 4배를 갚겠습니다. 그 당시 4배로 갚는 건 도둑질한 물건이라 4배로 갚아요. 출애굽 22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거죠.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었죠. 바로 바울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인은 주님이 맡긴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이방인과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어떤 환난을 받을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 이후에 바울은 정말 그 로마의 황제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로마의 베스트 총독이나 이런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흉년 들었을 때에 구제 헌금을 모아갈 때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면 당신 허리띠를 빼면서 이렇게 결박당하고 감옥 갑니다.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1장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도행전 21장 그렇게 고백한 바울은 그 후에 선교 사역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는 돌멩이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얼마면 순교의 숭을 앞에 놓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순교하게 생겼는데도 너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달하고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드디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순교하되 그거조차도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육신은 한번 죽지요. 그 죽음 위에 있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금 받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비록 순교할지라도 육신 사회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부탁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중에 알곡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인정받는 자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참된 신앙인 삼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